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부르는데,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니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라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말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행복한 교회는 크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어떨 때는 좌절되는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저희 교회에 이웃이 생깁니다. 정말 가족 같은 이웃이 생긴다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웃이 우리의 가족이 된다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가족 같은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도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오늘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진정으로 그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기하고 정죄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죄악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이웃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맞아?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맹인 맞아? 아마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일 거야. 그러자 고침받은 자가 말합니다. 맞아, 나야 나. 내가 바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맹인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죄인이 바로 나라고 이 맹인이 말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축하해줘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 눈이 떠졌어? 그러자 이 맹인이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이겨서 붙여넣어서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지금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들의 이웃들은 맹인이었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 허름한 청년,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종교 전문가인 바리새인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전문가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자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기쁠지, 그가 지금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혜성처럼 등장한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자신의 이권과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특권이 넘어갈까봐 그것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잡고자 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맹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안식일에 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발랐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흙을 이기는 노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그 치료 행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눈을 뜨지 않게 했다고 해도 이 소경에게는 더 나빠질 것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 안식일법은 병이 더 덧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치료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안식일법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특히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 옆에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쌍한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용서가 됩니다. 사랑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집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자, 맹인의 모습 그대로 있을 때는 사랑이 되고 용서가 되고 긍휼히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자가 눈이 떠졌습니다. 무언가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자에게 법을 들이댑니다. 법을 들이대고 정죄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내 이웃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이끄신 이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을 핍박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을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네가 나를 미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오늘 주보 뒤에 첫 번째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에게 주어진 너희 이웃을 내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진 자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참 복받은 자야. 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자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로 눈이 떠졌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예요.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으며 우리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얘야, 이제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니? 내가 네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후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건짐받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기적이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런데 바로 이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에 행하시고 있으신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맹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불꽃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평안입니까? 이 맹인이요, 눈먼 상태로 거린으로 성전 앞에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평안한 삶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폭풍우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물 가운데를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것이 바로 평안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맹인되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맹인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대로 눈이 떠진 겁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된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고백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한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담대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 맹인된 자에게 묻습니다. 내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물으니까 이 맹인이 대답합니다. 당신들은 내가 이미 일렀어도 왜 듣지 않으려고 합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당신들은 왜 자꾸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고 묻습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신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요, 세상 권세도 없어요. 성경 지식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된 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하며 예수님을 비판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당신들도 눈이 떠진다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텐데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들이 용서가 됐을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온전히 밝을 때도 있고 그 빛이 어두울 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빛이 지금 온전히 환한지 어두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알 수 있대요. 내가 지금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내 마음의 빛이 환한 것이고, 내가 지금 내 이웃을 바라보는 눈이 정죄의 눈, 심판의 눈,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의 빛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빛이 왜 어두워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무엇이 부족하냐? 왜 다른 데 도움을 구하러 가냐? 전심으로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지금 어두워졌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인디안 속담에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내가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내가 오리만을 걸어봤다면, 내 삶이 그 사람의 삶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보다도 더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요 목회를 시작할 때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이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목회 철학도 없고 상담도 잘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사랑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한다. 우리 성도의 삶은요, 사랑이 제일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개똥불로 별을 대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대가 어떤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개똥불은 우리말로 반딧불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세상이 내어놓는 빛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원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우리의 이웃과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여서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며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맹인이었던 자와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함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허물을 덮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